한 주 잘 지내셨나요? 무거워하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이고야 우리가 살아서 또 이렇게 야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대하고 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참. 어쨌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쨌든 뭐 이거 뭐 더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면역을 이렇게 강화시켜서 이러한 거 와도 그때는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겁이 많아. 너무 이래 자꾸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더 대단하게 그것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체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떨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지금 위기의 때를 맞고 있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온 것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이 코로나 이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위기를 가져다 주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 이전에 무엇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도덕성, 비윤리성 이런 것도 한몫을 했고, 또 이 성도들의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이 거룩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이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영향력 상실, 영향력을 상실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이 그렇게 먼 날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전, 1907년 이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정말 급성장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꽃을 피운 것은 몇 가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그 민족들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 그 당시 60년대, 50년대만 해도 못 살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제 그 강점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듯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딱 적합한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꽃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뭐 교육, 의료 할 것 없이 전 영역에서 선두에서 그 견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남녀 평등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완전히 구별된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못 배워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것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일신 기독교 병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때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그런 정도였지. 그래서 우리가 뭐 좋다는 거 알죠? 양약해 하면 대단히 만병통치약으로 알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후진국이고 그렇게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찌들어진 이게 가난한 이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우리에게 오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아십니까?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일이 생겼고, 이제 교회에 필요 없다. 교회의 불필요성, 교회를 안티하는 이런 형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하고의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육입니다.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훈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걸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우리가 역사가 짧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그들에게 그 외형적인 것은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많은 회복이 일어났지만은 내면적인 영적인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은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존엄함,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인간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해타산과 또 이기심, 경쟁심 이런 것을 붙이기 가지고 어쨌든 막 인간의 힘으로서 승부하려는 그런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남아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요? 이 교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멀쩡히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다 걷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각박한 사회가 돼요.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그래서 뭐냐면 독재가 필요한 그런 사회가 돼요. 왜? 약육강식의 세계 이거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뭐요? 강제 집권을 해야지 되는 이런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가치를 이 시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게 외형적이고 육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바람 역시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5가지 그 증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옛 사람을 벗고 어떻게 됐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숨기지도 못하고 감추지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노를 하되 죄를 짓거나 그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 화를 오랫도록 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해가 지기 전까지 어째야 돼요? 그 화를 삭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도둑질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하라는 거예요? 탐심을 내지 말라. 남의 것을 막 이렇게 욕심내거나 탐내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마라. 더러운 것은 어떠냐면 남에게 남을 모함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이게 자꾸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의 그 허물이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일일이 우리가 다 갚아주고 조금 잘못하면 그것을 요시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제일 첫째 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첫째 증거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이나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말,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실성, 정직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회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예.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확실히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요, 입만 열면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것은 하나님 뜻과 무관한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관행처럼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어떤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10계명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악하고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에 나란히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맞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째 돼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보고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그것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보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는 거죠. 자,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째 되는 거죠? 한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한 몸 안에서 서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간에는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실대로 말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완전히 거짓과는 어떻게 돼요? 구별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서로 한 지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내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가 뭐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물론이고 하나님이 전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목전에 설 수도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토매틱이에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게 잊지 못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 거짓을 말하는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됐죠? 예, 이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사단들이 와서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별이 됐고 구원을 받아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거짓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규모의 크기를 보고 사람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걸 보시 사람이 많이 있나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많긴 많은데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입만 열면은 뭐예요? 거짓말 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불문율처럼 통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우리 백성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현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너무 편만화되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부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거짓말을 막 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따르고 지지해주는 이런 엉터리 사회가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사회에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이제 정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지금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어요. 이 교회의 역할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고, 또 뭐죠? 이 지금 또 소금의 역할을 잘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맛 나는 맛을 내는 곳이 어디다고요? 이 교회가 세상을 살맛 나는 사회로 만드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소금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제 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빛에 정말 이 세상을 빛을 환하게 비춰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이 땅에 그런 것을 척결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제 치하에 우리 강점기에 있을 때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린 민족 대표가 33명이나 있는데 그게가 26명이 잊지 마세요. 기독교인이고 26명이 기독교인이고 25명이 천주교인이고 2명이 불교인입니다. 모두가 뭐요? 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끼고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대의 대통령이고 정치인들이고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고 있다 없다? 없다. CEO고 뭐고 나라에 해도 그런데 관심 있다 없다? 오로지 자기 목숨 부재하는 거 외에 없고 이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뭐 해요? 자기 당락을 위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누구라고요? 이 지역 갈등도 전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놨지 국민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정이 많았고 그런 관계였지 적대시하는 관계가 없었어요. 네 편 내 편을 갈란 것은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수준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공약을 남발하고 속이는 거지. 우리가 깨어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식들을 더 먼저 해요. 정치인들이 만만하지 않게 보지 않게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세상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거짓은 함께 갈 수 없다, 절대. 아멘, 아멘?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거짓하고 교회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자녀일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진리가 없다. 오로지 이 마귀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은 너희 아비가 누구인가를 알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말할 때는 내 아비를 한번 누군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거짓말을 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때 그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볼까요? 참 심각하게 봅니다. 참 심각하게 봐요.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왜 거짓말을 쉽게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워낙 너무나 쉽게 접하니까 이 거짓말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막 따라해요. 왜? 보는 게 거짓말이고 듣는 게 거짓말이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뜻이 있고 내가 더 이득을 많이 보고자 유익을 많이 보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찌 되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봐요. 그리고 어찌 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되는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잃어버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위에서 아래까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찌됐건 우리에게 뭘 하는다고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것이 그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업무가.
예, 가들 일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선을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만인이 가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No,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다 가니까 나도 간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관계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는 관계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슬며시 들어와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요, 마음의 선을 쌓으라고 말해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우리가 내부로 외부로 이렇게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쌓은 게 악이라면 어찌 돼요? 흘러나온 게 전부 다 뭐요? 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루 정도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내 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욕심을 말하게 되고 욕을 말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틈만 나면 그렇게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분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들과 구별돼서 선을 말하고 또 악한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구별된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게 해야 돼요? 예? 진실을 말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참말, 바른 말을 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선한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면 정말 안타까우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우리가 구별될 수가 없게 되고 이 세상은 미래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미래, 악한 미래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언행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